오늘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왜 전도하는 일에 헌신을 하냐? 오늘 본문처럼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에 헌신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소식이 아니라 어떤 저주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과 어떤 지옥의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일까? 나는 평생 동안 전도를 하긴 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를 했는지 아니면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만 혹은 착각만 하고 있진 않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파발을 타고 달려오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좋은 소식은 첫 번째로 죄사함의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죄사함의 소식. 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은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사형 현장에서 이제는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라지기 직전인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죄를 용서했으니 너는 해방이다 라고 하면서 석방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이 죄사함의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속의 복음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죄사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면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1장 77절이 말씀하기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구원의 복음인데 어떤 구원의 복음이냐?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도 죄사함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희에게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죄사함의 소식이다 라고 사도들은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 바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사형 직전에 해방의 소식을 그리고 지옥 갈 죄인들에게 지옥 가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겠느냐. 전하는 자나 이걸 듣는 자나 모두 다 기쁘고 감격스럽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죄와 그 자범죄를 죄사함 받는 순간 그 용서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도말하였으니 구속하였으니 다 용서해 놓고 끝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게 얼마나 나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얼마나 복된 소식일까요? 그래서 이 죄사함 받는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고, 이 죄사함 받는 소식을 전하지 않는 전도는 그것은 무효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00명, 2,000명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죄사함의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전해야 될 좋은 소식,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바로 죄사함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복음을 전하느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씀하기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냥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을 다해서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죄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죄사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전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듣기만 하면은 죄 용서를 받고 듣기만 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이 발이여 얼마나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좋은 소식을 전했었던가? 내가 전하지 않고 있다면은 나는 좋은 소식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좋은 소식을 접한 적이 없으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꼭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은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은혜의 소식.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십계명을 지켜라, 착한 일을 해라, 헌신 봉사해라. 이게 전도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바울이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은 모세에게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는, 그래서 회개하니까, 그렇게 회개하면 너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은사를 체험해야 돼, 환상을 봐야 돼, 방언을 해야지, 그런 체험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런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돼, 행위로 바르게 살아야 돼, 구원은 너가 삶에서 잘 준비해야 돼, 이런 것은 망언입니다. 이것으로는 좋은 소식도 아니고,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죄인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죄인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인에게 주는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어찌 죄인이 죄인 스스로 자기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좋은 소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100%로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보니까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를 여기서는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자기가 일한 대가로,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행위한 대가로 받아야 되는 이 삭이 있는데, 이 삭을 거저주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내가 청구해야 되는 빛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누군가가 주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빛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구원을 위해서 나의 행위와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준비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경건하지 못한 죄인인데 이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나에게 믿어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 고백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나의 삭시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는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대가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저 선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그저 은혜로 주시기까지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대가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로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그 행복을 미리 써놨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나랑 똑같은지 얼마나 행복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뭐냐?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너가 잘했으니까 넌 구원받을 거야,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울도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초대교회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꼭 유대인이 모여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곳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모였던 곳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각자가요,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한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을 앞에서 그 강의하고 강론을 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또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도요, 마찬가지로 구약을 내가 강론해 보겠다라고 해서 나와갖고 이 구약을요 다 예수님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밝히고 있고 시편에서 드러내고 있고 스가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십자가 구속에 관한 그 예언, 구약 39권을 머리에 다 집어넣고 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쭉 푼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너희가 믿고 지키는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고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율법주의가 가득했던 회당을 곳곳마다 찾아다녔고,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다가 또 빨레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루디아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 세 번째로 약속을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1절 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삶에 관한 약속도 주시지만은 특별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바로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의 피를 전해도요. 이 영생의 약속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죄 사함 받았다고 해도, 그래서 무엇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아야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아서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성경에서는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내가 죄 사함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았더니 이게 이제 천국과 연결되는 말씀이구나. 천국, 영생,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 이것을 나를 위해서 간직하셨다고 약속을 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성경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 안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까지 이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중심 주제가 뭐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나에게 완성되어짐으로 이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뭐냐?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약속은 뭐냐? 곧 영원한 생명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냐면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 약속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약속할 게라고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뭐냐? 영생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영생할 거야. 이 좋은 소식, 이 약속을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창세 전에 예정된 이 영생의 약속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교회를,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또 쓰십니다.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또 받고 내가 믿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약속이 있다면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좋은 소식을 증거하고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듣고 믿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의 행위와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능력도 그 힘도 없음을 잘 아시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위에 속사람의 소망,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참된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을 우리도 준비하여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복음의 본체요 좋은 소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께서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